9월 1일 9월 첫날입니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특별히 오늘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품으시고 찾으시는 이들을 함께 안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망 되신 주님,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다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전화 믿으세요.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어 이 저녁에 주를 향하고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8월에도 베푸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삶의 터전에서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두신 기쁨과 은혜로 주를 찬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시작되는 9월도 성령 충만함으로 즐거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의와 부조리한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고 낙심하며 점점 소망을 잃어가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처한 현실에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하루하루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을 더하사 이 시대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만을 탓하거나 그것을 핑계 삼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신 은혜로 능히 감당하게 하사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어느 때나 거느리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나라들, 특별히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나라와 땅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와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내려 주옵소서. 이전에도 세우신 선교사님 통해 주의 말씀 주실 때 열방을 품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배웁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선교적 도구로 자원하는 마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싱가포르 드림교회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이렇게 나눔을 가지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만나서 저희 사역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성도님들 얼굴을 뵙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색하고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는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귀로 들리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코로나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5, 6만 명으로 올라갔다가 지금은 그나마 1만 명, 1만 5천 명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5천 명 정도 될 때에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정부 통계보다 30배가량 더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출연하는 한 달도 안 돼서 확진자 수가 1만 명대에서 5만 명대로 폭증하자 지난 4주 동안 대통령 긴급조치로 모든 회사를 재택근무하도록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 수를 보면 2억 7천만 명 인구 중에서 100명당 1명 이상이 확진된 상태입니다.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에 1000명이 넘어서서 치사율이 3.2%나 됩니다. 의료시설이 아주 열악하기도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에게는 굶어 죽는 거나 코로나로 죽는 것이나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고통받고 있는 이런 팬데믹 상황이 왜 이렇게 길게 가는가 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가 단순히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4차 혁명을 일으켜서 인류의 진보를 이루는 것만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욕심으로 인해 생겨난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단 그것이 발생하도록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순히 고통만으로 끝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교에는 4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타문화 선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4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와 같이 타문화 선교사로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비자발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가 직장 때문에 타문화로 나가는 것입니다. 혹은 요셉이나 요나처럼 본인이 의도치 않게 타문화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심한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또 로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 번째는 자발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기독교 국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기독교 비율이 높은 나라들이 비교적 잘 살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한류의 영향으로 동남아,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가장 오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도 많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비자발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난민과 같은 경우입니다.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4가지 메커니즘을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고 오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코로나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곧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이루어 가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을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 관심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만이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전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대부분의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 애굽의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죽어날 때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과 채소와 나무를 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애굽 땅에는 앞을 볼 수 없는 흑암이 내렸지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으로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지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가나안 땅으로의 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구의 87%, 2억 2천만의 무슬림이 주류인 인도네시아에서 단지 7, 8%의 크리스찬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합니다.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교회 성도들을 특별하게 지켜주십시오. 교회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지켜주십시오. 고센 땅에만 재앙이 비켜간 것처럼 인도네시아 성도들에게 이 재앙이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코로나를 통해 그들이 믿는 알라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믿는 무속신과 우상들은 그들을 보호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귀로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진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것을 깨닫고 성령을 따라 행하길 소망합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와 한국의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함으로 그 일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베풀고 선교지를 위해 선교 헌금을 보냄으로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한 보호를 받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과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가정이 싱가포르에서 신학연수를 마치고 2019년 8월에 인도네시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조금 적응하고 조금 있다가 장기 비자를 받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에 다녀오고 나서부터 코로나가 중국에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저희가 들어가고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역적인 부분은 많이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제한적으로 연습하고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언어도 잘 못하고 지금은 상황도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 비자를 받지 못해서 한국에 나와 있으니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감사한 것은 들어갈래야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땅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에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더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감사가 됩니다. 또 하나씩 온라인 사역의 방법과 길들이 열어주심에 감사가 됩니다. 지금은 현지에서도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 있지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조금씩 동참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적응하면서 경험한 도전들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앞으로의 사역 계획을 나눌까 합니다. 선교사가 처음 선교지에 도착해서 적응해가는 과정들을 이해하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중국과 싱가포르에서 15년 이상을 선교사로 살았던 경험이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저희가 전혀 경험이 없었던 터라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30대 초, 이 젊었을 때 처음 선교지로 나갈 때와 40대 중반에 새로운 선교지에서 적응하는 것도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먼저는 제가 입국할 때 싼 비행기를 찾다 보니까 일정이 꼬박 이틀 일정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산에서 아침 8시에 출발을 했는데 부산에서 인천, 인천에서 싱가포르,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하루 자고 싱가포르에서 자카르타, 자카르타에서 스마랑, 스마랑에서 살라띠가, 또 살라띠가에서 버스로 1시간 반 정도를 이동을 해서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것이 다음날 저녁 10시가 되었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은 없는데 수많은 도마뱀들이 새로운 입주자가 온다고 벽에 붙어서 저희를 반겨줬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부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운 나라니까 대충 옷 덮고 자면 되겠지. 저녁이 되면 그래도 춥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오기 전에 연락된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불이랑 베개를 좀 빌려서 대충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4시 반쯤이 되니까 바로 앞 모스크에서 아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도를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서리와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 구한 집이 조그만 모스크를 2차선 도로 하나를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슬람 아잔 소리를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모스크의 확성기가 그 동네에서 가장 큰 확성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잔 소리가 시작되면 집 안에서도 대화가 안 될 정도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새벽 4시 반쯤 첫 아잔 소리를 시작으로 하루에 5번씩 꼭 확성기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집 앞에 도로에서 하루 종일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도도 없는 아주 좁은 왕복 2차선 도로인데 이게 거의 메인 도로처럼 오토바이가 많이 다녔습니다. 현지인마저도 자기는 여기서 못 살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 소리 때문에 특히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내가 소리에 좀 민감해서 근 10개월 동안 숙면을 한 번도 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의 병이 날 뻔했습니다. 서리와의 전쟁 다음으로 이제 벌레들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같은 열대지방이라 싱가포르에도 도마뱀이 많이 있지만 싱가포르 도마뱀은 도시 도마뱀입니다. 도시에서 조그만 벌레들 잡아먹는 놈들인데 인도네시아 도마뱀은 정말 자연산입니다. 크기가 도마뱀도 그렇고 바퀴벌레도 그렇고 크기부터가 아주 남다릅니다. 종류도 다양합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자주 보는 그런 도마뱀을 찌짝이라고 합니다. 조그만 놈입니다. 이게 손가락만 합니다. 근데 뱀 비닐을 한 조금 더 긴 꼬리를 가진 도마뱀이 있는데 까다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뚝만한 도마뱀이 있는데 이 똑깨기라는 놈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 똑깨기 저희 집에 팔뚝만한 똑깨기 저희 집 현관문 위에 문설주 위에 이게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 계속 저녁마다 붙어 있어서 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약을 가져다가 뿌렸는데 엄청난 양의 약을 뿌려도 떨어지지를 않고 붙어 있었습니다. 이 똑깨기 손을 한번 물면 손이 끊어질 때까지 안 놓는다고 합니다.
잠언에 보면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4가지 중에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마뱀은 찌짝인데 정말 숨는 것에 귀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정말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문을 여는 것도 긴장이 되고 또 물건을 만지는 것도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또 바퀴벌레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디서 나올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한동안 똑같은 긴장감으로 문을 열고 물건을 만지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또 계절 따라서 온갖 벌레들이 나타나는데 박쥐가 지붕에 집을 짓고 살다가 저녁이 되면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또 비가 온 후에는 이 주먹만한 달팽이들이 지나갑니다. 계절별로 또 크고 작은 개미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또 한밤중에 거실 바닥 틈을 뚫고 이게 이만큼의 흙집을 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방을 돌아다니는데 저희가 깔끔하게 사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다음은 현지 물가와 돕는 문화와의 그 다른 방식으로 인한 충돌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잘 사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싱가포르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겠다라는 생각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단 공산품 가격이 너무 비싸고 종류가 많지 않아서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듣고 가긴 했지만 화폐 단위까지 너무나 크다 보니까 물건을 살 때마다 금액에 놀라서 물건 사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싱가포르에 그 많고 좋았던 중고 제품이 저희가 사는 곳에는 아주 얻기 힘든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은 제가 만들 수가 없지만 나무들을 사다가 가구들을 좀 몇 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보낸 짐이 거의 3달 만에 도착을 했는데 이 새 제품도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이삿짐이었는데 관세가 엄청나게 붙어서 돈을 막 뜯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비자 비용이 어마무지했습니다. 6개월간 이 3명을 위한 그 비자 비용이 36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비자를 받을 때마다 인도네시아 밖으로 나와야 하니까 그 비용은 더 많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언어 수업 비용도 한 달에 250만 루피아, 약 한 222만 원 정도 되는데 현지인 노동자 한 달 월급입니다. 언어 수업비를 가져다 낼 때면 한 보따리 싸서 250만 원을 내는 느낌으로 250만 루피아를 가져다 냈습니다. 이슬람에는 구원을 받기 위한 5가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5기둥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자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부자는 아니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외국인은 무조건 부자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있다 보니 집에 구걸을 하는 사람들도 자주 찾아오고 물건을 팔러 오는 사람도 자주 찾아옵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이장 반장처럼 10가구 정도를 관리하는 에르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르떼를 서너 명의 에르떼를 관리하는 에르웨가 있습니다. 마을에 살러 오거나 방문하는 사람은 모두 이분들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저희도 이사를 가서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단위로 아내들은 정기적인 모임이 있고 남자들은 순번대로 방범을 서야 합니다. 그렇게 저희 정보가 온 마을에 다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이 정보를 듣고 저희 집에 찾아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저희 집이 모스크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오며 가며 다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그런 것도 모르고 참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오면 내가 선교사니까 선교사로서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요구를 다 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돕지 않으면 부자가 인색해서 베풀지도 않는다는 소문이 마을에 펴집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내가 너희 천국 갈 수 있는 그 항목을 하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크게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당연시 여깁니다. 이런 문화가 크리스찬들에게도 조금씩 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고 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저희 사역자들이 도움 요청이 계속되었습니다. 현지 사역자를 만날 때는 식사값은 처음부터 무조건 제가 지불했습니다. 제가 손님격인데 제가 내는 게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고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외국인은 부자라는 등식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이 현지인을 고용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즉 부자이기 때문에 하우스 헬퍼를 고용한다거나 운전사를 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요구를 받다 보니까 이사의 현지 정착 비용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가 무슨 상황인지도 잘 모르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요구를 받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힘들어지기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선교사들이 그 땅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정착을 어렵게 해서 선교지를 떠나게 하거나 아니면 적이 아닌 상대와 싸우게 해서 분열시키고 더 좌절하게 해서 복음에 방해가 되게 하려 하는 영적인 싸움인 것 같습니다. 능력의 사역자였던 엘리야마저도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 후에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에 두려워서 동굴로 피했던 것처럼 우리 선교사들도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면 힘들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온갖 생각들이 밀려오면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속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작은 바램과 필요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적응하고 연단할 수 있도록 이 난이도 조절을 잘 하셔서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고 어려움을 주시지만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살라띠가라는 곳에 처음에 저희가 들어갔을 때 저희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도울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첫째, 둘째가 필리핀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미국인 기숙사 부모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 살라띠가로 간다고 하니까 그 아내분이 정말 기뻐하면서 자기가 어릴 적에 자란 곳이 이 살라띠가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아직도 살라띠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어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정말 그분들의 도움들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과 연결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가 정착하는 5개월 동안 차량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서양 선교사님 한 분이 안식년을 가시면서 저에게 차량을 쓰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장기 비자가 없으면 오토바이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너무나 불평하다 보니까 차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 때문에 저희가 정착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필요한 곳을 다니는데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 차를 돌려주고 5개월 정도 후에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삿짐 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않게 또 다른 분을 통해서 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차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한 분의 선교사님이 한국 가시면서 저희에게 차를 맡기시면서 몇 개월 동안 사용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싸움을 싸우느냐, 아니면 내 속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이 제한되고 캠퍼스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학생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사역은 온라인 사역으로 전환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어려워지면서 한국에 나오기 전까지 혼자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걸어 다니다 보니까 평상시에 다니지 않았을 길들을 다니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땅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더해졌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그 땅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뉴스들을 보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대한 사랑이 더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사역의 형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온라인 전도 방식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줌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학생들 전도 훈련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짧게 편집된 예수 영화를 보내주고 또 소감을 묻고 복음을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7월에는 이 방학이었는데 한국에서 줌으로 현지와 연결해서 온라인 비전 트립을 했습니다. 줌으로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서로 소개하고 교제하는 정도로 간단하게 했습니다. 제가 강의도 하고 또 축복송도 불러주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 팬데믹 상황이 지속이 되면 이런 것을 더 확장해서 친구들까지 초대해서 한국어 수업을 하거나 한국 문화 수업을 하면서 복음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역의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슬림 지역에서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그 환경에 영향을 좀 받기는 하지만 그 장점들을 잘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문화도 K-팝도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비자가 언제 나와서 언제 입국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온라인으로 한국어반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접촉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난 학기부터 제가 대학생이 다시 됐습니다. 사이버 대학교에 한국어 교육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확대되면 중국어와 영어도 제가 준비해서 한번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이 언어를 가르치는 것,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단순히 복음 전도의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취업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단체의 그 CCC의 장점은 현지 캠퍼스의 사역자들과 학생들, 순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어로 믿지 않는 학생들을 모아서 현지 순장이나 사역자들에게 소개를 해주면 이들이 전도도 가능하고 더 깊이 있게 양육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는 현지 순장들과 사역자들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하나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살라티가와 캠퍼스 사역을 생각하고 있는 요기야카르타에 있는 사역자들과 계속 연락하면서 상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필요를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돕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지혜롭게 잘 돕고 좋은 협력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가 중국에 선교를 떠날 때 중국은 한창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한국과의 관계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저희 같은 수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학생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마치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곡식들을 거두는 것처럼 영적인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가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고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추수의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는 저희의 사역 동역자들분과 협력교회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도네시아로 가니까 이 드림교회와 많은 동역자분들이 이제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인도네시아에서 영적 추수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계속 인도네시아의 영적 추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젊은 세대의 영적 추수를 위해서 싱가포르 드림교회 성도님들께서 열심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언제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도네시아 땅에 7에서 8%의 크리스찬들이 있게 하시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가진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복음의 자유가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든든하게 도울 수 있는 싱가포르 교회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림교회를 통하여서 이 드림교회를 강건하게 세우시고 부흥되게 하셔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위한 귀한 복음의 협력자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림교회를 싱가포르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를 기억하시고 복음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 그 문들이 열려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지만 특별히 교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 되심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게 해 주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사 지키심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이 시대 가운데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죄 아래, 질병 아래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열방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에도 세우신 귀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품으시는 그 땅, 열방, 특별히 인도네시아 땅의 많은 영혼들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느 때든지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의 신음소리조차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마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주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열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특별히 죄 아래 신음하는 자들, 질병 아래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가운데 그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때든지 죄 아래 신음하는, 죄 아래 영웅 죽은 자들, 하나님 죄의 그 고통과 그 사망의 그늘에 놓여있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베푸신 은혜 가운데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로 주님께서 열방을 붙잡고 다스리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의 역사가, 돌보심의 역사가, 긍휼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이 열방과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 스스로의 생존과 모임만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안에 쓰임받도록 자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오가지 못하고 우리의 형편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그들을 안고 기도합니다. 충고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품고 기도하였듯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방의 고통받고 있는 많은 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죄 아래 신음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주심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들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선한 역사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과 인도네시아 땅을 위해서 함께 같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인도네시아 땅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질병으로 또 그와 연결되어서 가난과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신음하며 삶의 위협 가운데 놓여있는 그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때를 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 가족을 그 인도네시아 땅으로 보내시고 심으시고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교사님 통하여 그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히 그 땅으로 들어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옵소서.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숙소와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사역을 위한 모든 준비의 시간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지 사역자들과의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인도네시아 다음 세대, 젊은 세대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가족들 주의 은혜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인도네시아 땅과 김준호 선교사님 가족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의 소식들, 그 땅의 형편들, 그 땅의 사람들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처지를 듣고 보고 느끼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땅의 형편을 품게 하시고 주께 나아가 구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셀 수 없는 많은 자들이 죽음에 놓여 있고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잃은 슬픔과 살 소망을 잃어가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힘도 없고 가난으로 이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생존의 위협 가운데도 수많은 자들 어려움이 있는 그 땅을 주님 긍휼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꺼져가는 불도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꼽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역사가 아버지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임하기를 응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장면을 붙잡아 주시고 속히 그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아리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 되어서 그 땅을 향하여 보냄받은 김인영 선교사 가족을 주님 기억하시고 인도네시아로 보내시고 심으시고 섬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 가족과 사역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휘어져가는 많은 열매들을 나달들을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모든 길들 비자의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여 주셔서 속히 그 땅에 들어가 그들과 교제하며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예배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필요한 물질도 비자의 문제도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준비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머무는 숙소와 모든 삶의 필요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이 시간들이 다음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모든 사역들이 준비되고 예비되는 시간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갖추게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애굽 땅 그 궁정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서 예비되었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 한국 땅에서 귀한 예비됨이 인도네시아 사역을 통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배우는 모든 배움과 준비하는 사역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번삭하여 주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함께 현지 사역자들과 연합하여 아름다운 공연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사역들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핍박받고 자유롭게 아버지의 신앙생활하지 못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저들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일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진호 선교사 온 가족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소민아 선교사의 손목을 강건케 하사 고쳐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 주셔서 언제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신 사역지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 영혼들 그 땅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매일같이 엎드려 기도하며 그 땅의 영혼들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흩어져 있는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미국에 사업 중인 모든 중화의 일정들 그 여정들을 함께 하사 어디 있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도 함께 동력자로 세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동력하게 하시고 우리가 물질로 동력하게 하시고 힘써 이 하나님 나라 사역 인도네시아 땅에 또 말레이시아 땅에 주변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쓰임받는 우리 드림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선교적 소명을 안고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가족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명하신 이 부분을 가서 제재 삼으라 말씀하시거든요. 땅끝까지 내 증거를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되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제의 형제자매들 아버지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삶의 터들 가운데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